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계속해서 요한일서 강해를 살펴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해 많은 고난과 박해와 또 시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주 전에 우리의 인생을 포로가 아닌 선장으로 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러했던 바울도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시련을 만났고요, 똑같은 인생의 풍랑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련과 고난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성격의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수록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상황과는 상관없이 사람과는 상관없이 늘 기쁨과 충만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미워하고 어떻게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싸우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2022년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르죠? 벌써 한 달이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 남은 11개월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사람이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금이 잘 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고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장례 예배를 가서 이 집례를 할 때마다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이 있어도 여러분, 누구나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흙에서 왔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지막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마음의 응어리들이 얽히고 관계가 실타래처럼 여러분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내가 바로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때 우리 장로교는 뿌리는 세례를 합니다. 상징적인 세례를 하죠. 침례교도들은 또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에 잠겼다 나오는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부터 다시 꺼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것,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나는 완전히 죽었으며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러한 존재로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미움이 아직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정말 죽었는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뿜어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닮은 형제 자매를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리와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눈 감고도 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도중에도 세상 일에 염려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교리를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편해지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신앙과 믿음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여러분, 이러한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은 생명입니다. 영적인 존재이죠. 욥기 27장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도 아직은 내 코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욥기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숨결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정말 어떤 그 일들에, 영적인 일들에 몰두해서 내가 영이 충만하고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기운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영이 아니라는 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거짓된 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를 성경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디스서른하라는 것이죠. 영이라고 다 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영이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삼키기 위해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배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더불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을 거절하고 사탄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빛의 천사를 가장하며 찾아옵니다. 양의 가죽을 쓰고 찾아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들은 가장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된 능력을 펼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 모세가 바로와 싸울 때 바로를 도왔던 요술사도도 여러분 무엇을 펼쳤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적에는 한계가 있어요.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얕은 차원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들도요, 여러 가지 보이는 현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가장 위험스러운 이단,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초대교회가 이 영지주의 가운데 쓰러질 뻔했던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나스틱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냥 인간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영지주의자, 이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령도 예수님께로부터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런 분들 자주 보시죠? 남자 둘이서 깔끔한 양복을 입고 여기다가 이렇게 명찰을 차고 이렇게 가가호를 방문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죠. 이 파수꾼이라는 잡지를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의 논리가 당시의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영에 속았어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구나. 영혼은 중요한 것이고 육신은 살아보니까 어쩔 수 없는 죄를 짓는 몸이니까 내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구나. 육신은 어차피 버림받을 것이니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죄를 마음껏 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만 하면 끝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원칙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영이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 아니면 사탄의 영인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시는 걸 아십니까?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아십니까? 자, 그러면 그분들이 회피하는 방법으로 무슨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고요. 예,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말로 여러분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바로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선을 행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적인 마음, 휴머니즘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병자를 일으키고요, 신유의 능력을 일으키는 기적,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육체로 오신 성육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당연히 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행하거나 휴머니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영과 거짓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아직도 여러분 신앙을 기적과 능력과 병 고치는 것으로만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경험으로 안에만 가둬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어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욕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편 강도가 그 욕하는 강도를 나무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 또한 기억하여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강도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선한 행동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강도는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요만큼의 가능성도 없었어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누구를 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비록 악인이지만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와 비교했을 때 차마 구원받을 수 있는 요만큼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놀랍게도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착해야겠다, 내가 좀 더 올바라야겠다. 여러분, 내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꾸만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겉모습만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식주의에 빠지기 쉽고요,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기에, 내가 의로웠기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수천, 수만 명을 내가 전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체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으며 그 피가,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을 향한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의 풍류와 조류에 휩쓸려 갈 수 있는, 2022년 이제 11개월 남은 오늘 이 한 해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 앞에 계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와 소망의 은혜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재직 훈련 때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진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 비록 여전히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 한 걸음씩만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더 하나님께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